사랑의 편지 혹은 공동서신이라 부르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보낸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사도 요한의 서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일서는 그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깊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중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에는 빛, 생명, 사랑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빛이나 생명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연결되고 어두움이나 죄와는 관련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사랑인데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총 53회나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사랑을 많이 사용하기에 요한서도는 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요한일서의 또 다른 특징적인 표현 중 하나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사실 인간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변함없이 그 사랑을 광채로 태양이 햇빛을 비추듯이 비춰주시고 전하여 주고 있지만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서 어둠에 속하게 된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요한은 이 사실을 어둠에 속한 인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신의 전체 구성 속에서도 이러한 이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오늘 요한일서는 1장 1절에서 2장 28절까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나눔이 가능한 교제의 근거와 의미를 설명하고 2장 29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나눔의 실제적인 행위들로 영적 교제의 실현을 증거합니다. 또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형제 사랑을 당부하는 내용이 강조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그의 사람들 즉 성도들과 사귐이 가능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즉 여호와의 존전까지 그 사귐이 가능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는 공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반적인 서신들과 달리 시작이나 끝부분에 문안이 없는 것과 또 축복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요한일서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전체적인 참조 혹은 총괄 혹은 개괄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앞서 영지주의를 언급드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형이상학이란 이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합되어 뒤섞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기세를 떨칠 때였던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지만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는 사람은 거룩한 신을 절대로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중대한 교회의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에 대항하여 진리는 사실적이고 체험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본문 말씀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전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에 태초나 생명, 말씀은 모두 당시에는 철학적인 이해에서도 철학적으로도 존재의 근원과 육신의 목숨을 넘어서는 생명 그리고 절대자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죠. 요한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영혼 속에서 육체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청각과 시각과 촉각으로 경험한 실체가 있으신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셨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후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실체와 실존을 확인시켜 주신 바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확증하신 것처럼 신앙이라는 믿음은 사람들은 전혀 접할 길이 없다고, 접할 리가 없다고 하는 신비, 그래서 신비라고 치부하며 삶에서 배제하는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의 신비, 은혜의 신비를 늘 체험하며 그런 신앙의 여정을 충만히 누리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이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와 계셨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행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기적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요한의 이 고백은 멀리 계신 사람들과 관련 없는 신이 아니고 우리 중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호흡하셨고 잡수시고 기뻐하시고 우시고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을 옆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역사들을 직접 보고 그분의 가슴에 기대며 만질 수 있었던 제자 요한의 그 실제적인 증언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보았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절에서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반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벌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와 같이 땅에서 나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반박인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또 말합니다.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의 본체가 되셔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증언하고 전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본 사람만이 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같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사도들이 본 것과 같은 생명의 사건을 우리 삶에 주시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역시 이러한 생명의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 본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짓 증인이란 자신이 본 것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줄이거나 확대시켜서 증언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본 것의 앞뒤는 모두 잘라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증언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그 본 것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였다고 고백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에서도 같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원한 영광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임하심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며 영광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진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라는 그 동사들을 3번 사용하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신 또 앞으로도 하게 하실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동일한 진리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고 듣고 다시 전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땅끝까지 또 세상 끝날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을 받아들여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며 사도인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경험이 없었던 이방의 성도들에게 주는 증거였고 후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것이죠. 결국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책임은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생명을 누리도록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신비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나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이나 동일한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신들이 경험한 같은 생명을 함께 경험하는 교제, 즉 사귐을 위해서라는 증언이죠.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바로 3절 하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인 것입니다. 즉 요한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사절은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신령하고 새로운 사귐을 통해서 바로 신령한 기쁨인 희락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 그 변화를 증언한 바 있죠. 동일한 변화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요한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김으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상태로 채움을 받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듣고 보고 만지듯이 실제적인 사귐이 되었습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다가 오셨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성령님과 더불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 예배에 이어서 예배에 포함되는 성도의 교제는 결국 이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와 삶이 지체 간의 교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 사귀는 귀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사귐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 이 교제를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영원토록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청에 대한 고백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사, 이것이 영원한 사, 이것이 영원한 사, 이것이 영원한 사,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사, 이것이 영원한 사, 이것이 영원한 사,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시간 참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 거룩한 사귐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사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영광스러우신 정말 그 거룩하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은혜의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사귐을 누리며 그 사귐으로 인하여 날마다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사귐에 감사하고 또 그 사귐을 위한 고백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냥 불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그 소청에 주 하나님 아버지 응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에 속하였고 주 하나님을 죽었고 살아날 소망이 없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역자라 주여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긍휼을 베푸실 주여 어떤 책임도 없으셨지만, 의무도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귐으로 초청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을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주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삼일째 하나님을 날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사귐, 영원한 사귐으로 향한 그 초청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하나님 그 초청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예배, 주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그 초청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됐음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음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서게 하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교제도 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우리가 또 나누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예배가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이 세상은 신비라고 말하며 신비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외면하고 배제하고 주 하나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놀라운 신비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청받았듯이 그들 또한 이 거룩한 사귐에 이 영원한 사귐에 초청받게 하시고 그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외면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외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큰 은혜를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이미 죽었던 하나님에게 반역한 반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교제로 초청하시기 위해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을, 당대의 사도들이 누렸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고백하오니 주님이 이 고백을 영원토록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누림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므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이 외면하는 신비라고 부르며 외면하고 관심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